희망을 만들어내는 리더. 첫 번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회는 갱신되어야 한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력화 및 타락으로 일어났다. 당시 교황과 사제들은 돈과 권력의 맛에 심취했고, 교회 권력의 원천은 교회의 크기인 줄 알고 화려한 대성당 건축에 열을 올렸다. 능력과 필요 이상의 건축물은 불행한 일의 전조라는 바벨탑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주 잊히고 있다. 결국 그 엄청난 대성당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돈으로 천국 가게 해주는 면죄부 교리를 만들었다가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대 교회도 중세시대의 교회와 닮은 점이 많다. 첫째, 교회의 대형화 유행이 닮았다. 교회가 큰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큰 교회가 힘을 남용하지 않고 성장 과정과 교리가 바르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분립교회 개척에 힘쓰면 교회 크기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회의 대형화를 지상 명제로 삼는 것은 좋지 않다. 교회의 지나친 대형화는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흐름을 따라 교회 타락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성직자들의 세속화가 닮았다. 교단 총회장 선거에서 타락 선거가 펼쳐지고 심지어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 당신만 의롭습니까? 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 전도를 막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세상 매스컴은 이렇게 떠듭니까? 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가 전도를 더 막고 오히려 저희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전도의 문을 더 연다. 한때 기획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듯이 일시적으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앞세운 기획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방에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획이 지나치면 기회는 줄어들 때가 많다. 교회에 생겨나는 대부분의 폐단은 세상적인 성공 원리를 따를 때 생긴다. 교회 갱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며 얻는 축배는 점차 교회의 영향력을 잃게 하는 독배가 된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리더. 교회 갱신의 제1목표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물줄기를 돌려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교회 리더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1. 영향력이 있는 리더. 느헤미야의 얘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스산궁에 있을 때 시작된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고대의 왕의 술관원은 엄청난 권력자였다. 독살이 흔했던 고대 왕국에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다. 권력은 왕과의 거리에 따라 비례한다. 결국 느헤미야도 일종의 권력자였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권력과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작은 힘도 중요하다. 작은 힘을 가졌어도 자기를 온전히 들이면 큰 힘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헌신 상태라면 큰 힘과 배경이 있을 때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다. 현재보다 영향력을 키우라. 사랑과 겸손과 헌신으로 인맥을 쌓고 순수하게 윗사람과 선배를 잘 섬겨서 배경도 많이 구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와 능력을 키우고 사업도 지혜롭게 성공시켜야 더욱 쓸모있는 제목이 될 수 있다. 요새는 악의 세력도 머리를 쓴다. 조직 폭력배도 칼로 위협해 돈을 벌지 않고 유통업, 유흥업, 주식, 금융, 기획부동산 등의 사업으로 돈을 번다. 조직 폭력배도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리더의 꿈을 가졌다면 더욱 노력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 성도는 기도도 잘 해야 하지만 인간관계도 잘 해야 하고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 노릇도 잘 해야 하고 공부와 사업도 잘 해야 한다. 지금 악의 세력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 최고 전문가들 중에는 포르노 업자들이나 악성 해커들이 많고 많은 금융 자본들이 베풀 줄 모르는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려는 것은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삶은 허무해진다. 왜 미국이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도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왜 싸우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왜 사는가? 삶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라. 물질과 명예가 있고 자식이 잘 되어도 분명한 삶의 목표와 사명이 없으면 그 삶은 이미 실패한 삶이다. 출가와 가출은 둘 다 똑같이 집을 나간다는 뜻이지만 그 개념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나면 출가가 되고 목적도 없이 현실을 피하려고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된다. 뚜렷한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좀 더 쓸모있게 헌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공부와 사업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라. 2.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친동생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왔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는 몸은 수산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 그는 자기 백성과 민족을 생각했다. 좋은 신앙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이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은 가장 못 사는 것이다.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나도 행복해진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은 음식 만들어 먹는 재미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한다. 맛있게 먹어줄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주부들은 혼자 있으면 대충 식사한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자기만 위해 하면 즐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살림살이의 요체는 남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을 살려줄 때 나도 살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진다. 어느 날 한 효자가 평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잘 때 모기가 달려들어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피를 주었다. 자기가 모기를 쫓아내면
아버지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귀한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표정을 하면 가족이 낙심할까봐 미소 짓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어버이날에 두 아이가 저금통을 깨뜨려 엄마 선물을 샀다. 큰 아이는 스타킹을 샀지만 작은 아이는 장난감을 샀다. 작은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 자기만 생각하면 소유는 있어도 행복은 없고, 성공은 있어도 보람은 없고, 삶의 재미는 있어도 삶의 의미는 없다. 심지어 말 한마디도 남을 배려하며 하라. 월남전 때 폭탄이 날아오자 경상도 출신의 소대장이 소리쳤다. 마카수구리! 모두 숙이라는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소대원 절반이 죽었다. 곧 이어 또 폭탄이 날아왔다. 소대장이 또 급히 말했다. 아까 맹키로! 아까처럼 하라는 그 둘째 말도 못 알아듣고 나머지 소대원도 다 죽었다. 사투리는 구수한 느낌과 친근감을 준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알아듣게 하려고 자신에게 편한 사투리를 절제한다. 그것도 일종의 성숙함이다. 왜 정치가들의 수많은 개혁 시도가 좌절되는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된 개혁은 좌측 사람은 우측 사람을 생각하고 우측 사람은 좌측 사람을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내일 계속됩니다.